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또 유튜브로 또 오늘 현장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즉 갈릴리 서북 해안의 이 가버나움 지방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 가버나움 지역에 돌아오셔서 한 집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어느 집일까 생각할 때 성경학자들은 이 집이 베드로 장모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숙식하고 하실 수 있던 공간은 베드로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의 집은 꽉 차서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4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 안으로도 들어갈 수 없었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의 침상을 천장에서 이렇게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들의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일들을 도중에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데
막혔는데 하면서 이 되돌아가는 자, 낙심하는 자에게는 기적도 축복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적극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학력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재산과 능력보다 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침을 깨닫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은 첫째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올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여 도와주려고 하는 이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의 상을 달아내리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믿음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이 세 가지 부분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병들었다 할지라도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삶,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상반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집에 이 지붕을 뜯었다라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참 무례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가 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모래를 범하고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욕을 얻어 먹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될 때는 소리 높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면 차릴 거 다 차리고 얌전하게 안 믿고 할 것 다 하면서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남한테 욕을 먹더라도 무례하게 보일지라도 더 큰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믿음, 그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지붕을 뜯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무례를 범했다면 그 뒤처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지붕을 뜯고서 나중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들은 낡은 지붕을 싹 뜯어내고 아마 새 지붕으로 깨끗하게 갈아 주었을 것입니다.
남의 지붕을 뜯어놨으면 새로 멋있게 해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신앙, 그리고 또 책임져 있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은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에스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면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금식기도 합니다. 철야기도 합니다. 작전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소극적인 자세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신다라고 소문이 들렸을 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자 그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막 윽박지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0절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제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만 보고 전진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만 쳐다보고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 눈을 앞에다 이렇게 달아주셨죠. 앞만 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빠릅니까? 뒤 보고 보는 것이 달리는 것이 빠릅니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달리면 시간이 걸리고 잘못하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진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후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성문을 향하여 주님 보호자 앞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더 적극적인 믿음에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할 때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용기를 내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